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행복해집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하시는 예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사람의 벽돌공이 옆집에 이웃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한 집 아내는 아침마다 자기 남편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야지. 돈 벌러 가야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 아내는 아침마다 남편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도시 건설을 하러 가야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깨웠다는 것입니다. 돈 벌러 오라고 남편을 깨운 집에 그 남자는 평생 벽돌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벽돌공으로 평생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 건설을 하러 가야지요 라는 아침마다 아내의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들었던 그 사람은 나중에 건설업체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도시 건설하러 가야지요. 이 말을 들으니 그 말이 그에게 꿈이 되었고 회사를 차려서 건설업체의 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은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잘 될 일만 남았다. 늘 그런 말을 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함께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서로 좋은 말을 해줄 때에 그 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말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내 생각, 그것이 말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로 2명의 세일즈맨을 보내서 시장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한 명은 가서 보고 이런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아프리카에 와서 보니까 신발을 신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신발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신발을 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와서 보니 신발을 신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신발을 팔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신발이 없기 때문에 신발 못 판다. 그것도 맞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북극 남극에 이 에스키모인들이 살잖아요. 냉장고를 팔았다고 해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자, 냉장고가 필요 없는 상황일 것 같아도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발을 신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발을 못 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 신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발을 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느냐,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믿음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실상이 되어 그대로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느냐,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듣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느냐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지요. 바로 이 말의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같은 곳을 어떤 관점에서 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누가는 그 산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터와 같은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곳을 평지설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후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말씀의 능력을 믿은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말씀의 정황을 보면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산상수훈의 말씀, 평지설교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그 자리에 먼 발치에서나마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았던 것이지요. 자, 우리가 산상수훈,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나병 환자는 당시에 불치병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시간 순서의 전개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이미 누가복음 5장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복음서의 내용들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주제별로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대략적으로는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만 어떤 특별한 그 복음서의 저자의 의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은 앞에 이미 말씀해 놓고 지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 다음 사건이 이렇게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해 주신 사건이었거든요. 자, 누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말씀에 대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요, 로마 제국의 군대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에 로마 군대를 주둔시켜서 당시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에는 이방인들이 참 많이 살고 있었고 그곳에는 이달리아라고 하는 군대 부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바로 그 부대의 지휘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백부장, 오늘날로 말하면 대위급 정도 되는 계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당시 이 시대에 이 백부장의 계급은 오늘날의 대위 정도의 계급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계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를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옛날 순사만 봐도 무서워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사실 생각해보면 순사한 사람이 뭐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말단, 경찰 중에서도 말단 직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피지배자들이었던 우리 민족은 순사만 봐도 겁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으면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고 있었다, 아끼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보통 로마 군대의 지휘관은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야 피지배 식민지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종을 사랑할 정도라면 얼마나 그가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었겠습니까? 왜 그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자, 먼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먼 지역인, 로마에서부터 아주 먼 지역인 팔레스타인 지역에 군대 지휘관으로 이 사람을 임명했다면 그만큼 이 사람은 전쟁에 능한 장수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아주 용맹했고, 그리고 아주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충신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악랄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지만 그러나 이 유대 땅으로 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3절, 4절,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치유해달라고 말할 정도면 유대인의 장로들과 이 백부장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 알 수 있죠. 물론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강압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4절과 5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혹시 예수님께서 오해하실까봐 백부장이 강압적으로 그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내 종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자, 로마 사람인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종도 사랑했고 유대 민족을 사랑할 만큼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가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다. 당시 회당은 어떤 역할을 했던 곳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회당을 지어서 그 회당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하고 오늘날 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가버나움에 없었던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자, 회당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을 보통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경건한 이방인, 영어로 God-fearer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게 된 이방인들, 경건한 헬라인들, 경건한 로마인들, 복음서에 보면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던 경건한 이방인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 경건한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의 사랑의 마음을 아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집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에 백부장이 자기의 벗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너무나도 죄송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당시 백부장은 유대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시고 당시에 랍비로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들어오면 예수님에게 누가 될까봐 오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자, 먼저 백부장은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여러분, 유대인에게 로마 사람이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군대의 지휘관에 있어서 주는 누구이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그의 주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불렀던 것은 그가 로마 황제가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옴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이방인이기에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올 때 예수님에게 누가 될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는 굉장한 부담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오려고 했을 때 들어오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말씀만 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씀만 하셔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산상수훈이나 평지설교의 내용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때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렇다면 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쳐서 좋게 2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2만 명,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 이것은 굉장한 일이었죠. 그래서 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대 이상의 반응을 이 백부장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놀랍게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복음서에 딱 두 군데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가복음 6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6절을 보면 이상히 여기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놀랍게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의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놀랍게 여기신 거예요. 즉 믿음과 관련해서 놀랍게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은 이 백부장이 유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놀랍게 하실 만큼 이 백부장의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말씀을 믿는 믿음. 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굉장히 놀랍게 여겨 주셨던 것입니다. 놀랍게 여기셨다는 것은 비밀을 알고 있구나, 그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 백부장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면 그 말씀 통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활자화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레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 그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한 말씀,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예수님 보시기에 신비한 비밀을 깨달았던 이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당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놀랍게 여겨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은 다니는 교회 따로 있고 은혜 받는 목사님 따로 있다, 그런 말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다니는 교회 따로 있고 은혜 받는 목사님 따로 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는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각자의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요즘 말씀의 홍수시대 극동방송을 틀어보면 늘 말씀이 나오죠. 또 유튜브, 인터넷이나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이름만 치면, 아니면 뭐 설교라고 하는 그 단어만 쳐도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유튜브로 제 말씀을 올리죠. 그러면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참 많이 저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혜 받는다. 한편으로는 좋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선포된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많은 설교들, 참으로 많은 말씀들이 이 세상에 나와 있죠. 옛날에는 테이프를 겨우 구해야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얼마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찌르는 그 말씀들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레마의 말씀, 선포된 로고스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고스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레마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시는 그런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구나. 이스라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자신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구나. 그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복잡한 것이죠. 괜히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다가, 물론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셔서 예수님에게 누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백부장 위에 천부장이 있었으니까 백부장은 천부장의 명령을 따르게 되죠. 천부장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백부장의 위치입니다. 또 자신의 밑에는 100명의 부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0명의 부하들에게 내가 지시하면, 내가 말하면 그들은 다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종, 내 하인도 내가 이것을 하라 하면 다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수 있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자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있으라 하면 있게 되는 거예요. 치유받으라 하면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의 중심이셨다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그릇 속에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육체, 상처난 마음, 우리의 모든 연약해져 버린 그런 모든 모습을 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얼마 전에도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저 말씀의 책에 기록된 문자 이상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 전신갑주 중에 성령의 검을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전신갑주를 입는 데 있어서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 장신, 그런 갑옷들이죠. 그런데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주 예리한 말씀, 예리한 칼날과도 같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항할 때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격용 무기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것이 도둑에게 들려있으면 그것은 해하는 도구가 되죠. 그런데 의사의 손에 들려있으면 그 칼을 통해서 환자의 아픈 부위를 치유하는, 수술하는 도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칼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아주 잘 드는 그러한 나이프, 의사들이 수술 도구로 쓰는 그 나이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여러분, 의사들이 고칠 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 육신의 치유를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혼과 영까지도 찔러 쪼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육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한 말씀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더욱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놀라운 생각지도 못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믿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을 보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어도 종은 이미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종은 이미 나아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종의 병은 나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 종이 가지고 있었던 병은 중풍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풍병, 이 온몸이 마비가 되는 그런 병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 중풍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셨던 한마디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한마디, 한 말씀 들으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한 말씀만 들려줘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늘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 주여 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만 들려주옵소서. 저는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들려주셔도 이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한 말씀만 들려주셔도, 한 말씀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도 되는 거예요. 내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확 꽂아주셔도 된다는 것이죠. 레마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받지 마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공부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찔림을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내 병든 육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져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 레마의 말씀 한 말씀만 들으시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한 말씀 들으시고 그 한 말씀 통해서 레마의 말씀은 나에게 찔림을 주는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질병도 고침받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 찬양을 보면요, 나중에 후렴구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치 못하실 일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